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이 흔들린 요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정말 양심도 없고 인간도 아니에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요 얼마든지 좋은 여자 많이 데리고 살 수 있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사는 이런 정신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왕 앞에 함부로 했다간 그땐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당신이 한 일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책망을 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그리고 헤롯 왕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할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왕의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의인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할 것 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큰 권능이라면 그 권능으로 옥문을 열어주시고 세례 요한을 구원하실 수도 있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 오긴 했지만은 그 인내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중심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은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은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찍이 광야에서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다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순교했어요. 아주 일찍이 순교했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산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의인처럼 생각하기 쉽고 완전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고, 우리가 잘못하면 세례 요한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훌륭하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훌륭해 보여도 연약함이 있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너희들이 보고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 그래서요. 4절과 5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하시는 일을 봐라.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는 보통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가서 얘기해라. 그 말은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보실까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음성입니까?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여러분들도 이런 음성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갑자기 생각하려면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저는 그리스도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할 것 없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참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 다 잃어버려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처녀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그런 노래도 있죠.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라고 그렇게 옛날부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이 마음이라는 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여기 앉았을 때 다르고 나가면 다르고 교회에 있을 때 다르고 집에 가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많은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주를 버리지 않겠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 그냥 팍팍 쳤어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과장한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정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새 몇 시간 되지도 않아 해가지고 한 젊은 여자가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막상 위험한 일을 당할 때 흔들리는 인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 믿음이 대단했지만은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만큼 체험을 했고 증거를 받았다고 하면 세례 요한은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은혜를 받고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어쩌면 그렇게 분위기가 다릅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중고등부 뭐 같이 모이고 그랬는데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하고 달라요. 왜요? 막 아가씨들이 저한테 탁 찾아와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인사하고 하는데, 물론 내가 인물이 잘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거 보통 하냐, 이 아가씨들이 어떻게 뭐 와가지고 말이죠, 막 인사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앞으로 내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어떻게 이 은혜 받은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어린 마음이지만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로는 예배를 절대 나는 안 빠진다.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예배는 꼭 나가서 예배는 드린다. 2번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저녁 먹으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철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졸고. 결심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을 한 장 이상씩 꼭 읽는다. 그렇게 제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천을 쭉 했어요. 얼마나 내 신앙이 요동을 치는지 바다의 파도와 같아. 그냥 올라갈 때는 마치 천사같이 살아. 내려갈 때는 꼭 그냥 마귀 새끼 같아.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다의 파도와 같아요. 이 중고등학교 6년 동안을 돌이켜보니까요, 항상 그냥 얼마나 풍파가 많은지. 그런데 저는 세 가지를 실천했거든요. 그랬더니 좋은 게 뭐냐? 오뜨기와 같이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무리 타락시키려고 그래도 오뜨기 같이 벌떡 일어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어려운 6년을 잘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고등부 학생들이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아니 강사 초청을 안 하고 나보고 설교하래. 형님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고3 때 고등부 헌신 예배 설교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얘기했어요. 지나간 6년단을 돌이켜보니까 이 중고등부 6년 동안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그냥 얼마나 요동치는지. 그 어려움을 극복한 비결이 이 세 가지 결심을 내가 실천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하고 실천하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 이 말라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보통 수준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 세례 요한보다 더한 사람은 없대.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높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참 잘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전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합니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시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동안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가장 큰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깨끗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약시대의 인물이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범한 사람처럼 깨끗함을 받고,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는데 세례 요한은 그 바로 전에 죽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인들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의인의 모습으로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막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편 강도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 십자가 이미 지셨잖아요. 그 옆에 있던 그 강도,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평생 강도질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은혜와 축복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마음이 흔들린 요한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영로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의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로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신앙,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과 인간의 신앙을 같은 선상에 놓고 인간이 여기서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자기 신념, 자기 긍정, 자기 암시, 자기 적극적인 신앙 방법을 윙 이래 돌리면은 하나님도 윙 이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이걸 뱅 돌리면 이것이 서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대중들은 이거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 사상에 크게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적은 책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그거 있어요. 근데 그 책에 이런 유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절벽으로 가까이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나아갔다. 그랬더니 절벽에 그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렸다. 물론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로버트 슐러. 다른 절벽에 있는데 절벽 끝에 갔는데 누가 자기를 팍 밀더래. 미는데 떨어지면서 쫙 떠다 보니까 날개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활활 날았다는 거야. 자기가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건축을 이기고 나니까 훨훨 날아가지고 독수리처럼 올라갔다는 것이. 그래서 이 자기 신념, 자기 긍정,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함께 자기 교회가 올라가고 자기 신학이 올라갔다. 여러분, 이 책도 한국교회에 무수히 팔리고 금방 읽은 제가 이 문장도 이민교회, 한국교회, 미국교회 무수히 설교에 인용되었고 또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게 확 따라갔어요. 미친 듯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름답던 천주교회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은 어디 갔습니까? 한 번 더 날아야 되는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끝났다. 근데 더 이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이제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주위를 자세히 이래 보니까 둘러보니까 여전히 로버트 슐러 목사는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 갖고 또 적극적인 방식을 인간의 사상과 자기 신념과 긍정을 왜 이래 돌리며 미션이다 하면 그래 이렇게 된다고 확신하는 게 여전히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여러분 사울이 죽고 사울의 바통을 그 집안 사람이 물려받고 나중에 지파들이 물려받았듯이 오늘도 여전히 이 신학 같지 않는 신앙 같지 않는 아주 혼합적인 종교의 모습을 보이는 이 사고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에는 사울과 다윗이 권력투쟁을 하였듯이 교회 2000년 동안에는 숱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투쟁을 하듯이 지파들끼리 투쟁을 하듯이 2000년 교회가 쭉 흘러오면서 교회가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에요. 꼭 사울 같은 사람들이 있고 꼭 다윗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곁으로는 포가 안 나. 왜냐? 둘 다 왕이니까. 꼭 에스 같은 놈, 꼭 야곱 같은 인간, 또 쌍둥이라 그랬거든. 항상 두 개는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꼭 나타납니다. 이 두 개가. 꼭 나타나가지고 무엇인지 구별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래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그런데 에서가 힘이 있고 사울이 힘이 있듯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숱한 신학 논쟁이 있습니다. 숱한 신학 논쟁들이 계속 싸웁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에서 11개의 신앙 고백서를 채택하고 있는데 참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11개의 신앙 고백서가 나왔다는 것은 200년마다 하나씩 나왔다는 꼴이 되겠죠. 물론 그 안에 또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쓰는 대표적인 신앙 고백서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 앞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니케아 신조라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가 사도신경의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인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논쟁은 계속 붙게 되는 것입니다. 논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진짜다 가짜다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투쟁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싸워야 될 것이고 앞으로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속 싸움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서의 센텐스를 하나 딱 한 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데는 13개, 14개가 인용된 것이에요. 그렇게 좋은 신앙 고백서는 있는데 그런 신앙 고백서는 다 내팽개쳐버리고
역사상 그렇게 수없이 싸워가지고 만든 신앙 고백서는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상한 사울 같은 거, 인간의 긍정, 인간의 자기암시,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것들이 교회 와서 교회를 지배하려고 그런다. 제가 우리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유치원 학부형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CD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러더라고. 아, 자기는 자기 교회가 요즘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이 루터파가 만든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내가 참 내심 참 기뻐했습니다. 아, 참 잘 만들어진 고백서예요. 하이델베르그 우리 교단에서도 쓰는 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 참 그 목사님 훌륭하고 그 교회 훌륭하다고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버트 슐러 신학과 설교 그 계통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옛날에는 분별하는 능력이 약하니까 머리가 별로 안 아팠는데 요새는 싹 이렇게 문장이 지나가고 나면은 저는 문장이 싹싹 지나갈 때 그 안에 기술을 쩍쩍쩍 읽어 나간다면 그 머리가 아프다면 그 아픈 게 뭐냐면은 아픈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신앙이 무엇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인간에게 자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입혀지는 그것이 이 밑에 있는 자성하고 일치하는 것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믿으면은 인간의 긍정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체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체적인 판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목자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목자와 양. 우리는 목자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본질이 실존에 앞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 앞선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전과 종이라 그러잖아요. 상전과 종.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종으로서 주인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그런데 만약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으로만 가면 이 관계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했지만은 루트가 이랬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이성으로나 능력으로부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안에 있는 자생적으로 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위로부터 나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지 내가 자생적으로 되어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말이다. 루터 시대 때도 스콜라 철학이 발달했어요. 스콜라 철학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있는데 얼마든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가르친 게 스콜라 철학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인간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개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아는 분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갔어요. 이분은 평생의 삶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은 부자 되는 기독교를 따라다녔습니다. 평생을 부자 되는 기독교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거기 계시는 조영규 목사님 그쪽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믿었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부자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 왔는데 또 똑같은 성질의 교회를 또 갔어요. 또 부자가 안 됐어요. 그리고 난 후에 또 교회를 옮겨서 똑같은 그런 성향의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여전히 부자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30년 그래 믿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죽을 날이 가까워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정신의 이 셋업이 무엇이냐? 머리에 뭐가 있느냐?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자가 되어야 된다. 머리에 뭔가 하면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꽉 박혀갖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게 머리에 꽉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움직이는 게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게 박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주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이 안 되니까 신앙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들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 금요일도 수건을 마는 거 보니까 나는 좀 대충 대충 주고 싶은데 빵빵하게 말아갖고 손을 미비갖고 어디 김밥 마는 거 따고 꽉 말아갖고 창자가 터지게 그리 말아갖고 탱탱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따야 야무지게 내 같으면 그냥 대충 말아 하나 가져갔어요 이러겠구만. 그래 마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름 내고 우리끼리 뭐하고 교회 이름 올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건 나중에 다 해놔도 하나님이 뭔가 나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진짜 경상도 말로 허벌나게 쌓아 올려갖고 허벌나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나는 그것을 원한 적이 없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는 뭐냐? 그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투쟁이 왜 생겨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이 투쟁이 생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 사건으로 왕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왕의 자리가 길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울은 자기 정신이 굉장히 통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끝까지 자기 정신, 이 자기 절대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래서 뭐냐?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당해서 부상을 당하자 자살을 합니다. 참 자살을 합니다. 안 되니까 그 칼을 들고 와서 칼을 찔러서 자기가 직접 자살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판 사무라이, 유대판 카미카제.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남자였고 사나이였고 용사였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은 뭐냐? 끝까지 자기 정신으로 삽니다. 최후까지 자기 정신으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자기 정신으로 살다가 자살합니다. 장렬히 전사를 합니다. 한 인간으로, 한 남자로, 한 군인으로, 한 용사와 왕으로 볼 때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왕위를 길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이 뭐는가 하면 당신의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울이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왕자리는 주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자리를 크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이 누르는 거예요. 왕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줘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정신이 너무 투철하니까 계속 크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예요. 누르니까 사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뭔가 하면은 사울이 다윗과 권력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눌려서 못 크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조그마한 미동은 골리앗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생각에는 내가 이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권력 투쟁이 빵 붙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과 다윗의 권력 투쟁은 사울 자신에게도 이렇게 있었겠지만은 사울과 다윗이 권력 투쟁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력 투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 사울이 자기 정신으로만 사니까 자기 정신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계속 못하게 누르는 거예요. 이 논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 투쟁이 발생한 것은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울, 이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 사울과 하나님이 막 붙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사울은 나는 자기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두 개가 정면으로 투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면으로 하나님과 사울이 투쟁하는 그 투쟁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은 빠지고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정면으로 붙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실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계속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이 키우기 시작했다. 키워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점점 키우셨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쳐서 죽이게 했고, 망명생활하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연단을 합니다. 왕으로서 키울 수 있도록 연단을 하고 사울은 더 이상 못 크도록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사울은 여기 있었고 다윗은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점점 올라와서 이건 점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딱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놀래요. 딱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내려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집안이 내려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딱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자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면 사울에게는 네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그랬고 다윗에게는 뭔가 내가 네를 왕으로 세우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가 강하고 이 상대가 약한 것은 둘이가 팽팽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팽팽한 그 균형이 탁 깨집니다. 여러분, 스포츠 같은 거 보면요, 둘이 저는 축구를 스포츠를 거의 안 보는데 저는 월드컵은 봐요. 한국 응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누구하고 붙으면 한 전반 10분 동안은 팽팽해요. 아주 팽팽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포르투갈이 잘하기 시작해요. 그때는 균형이 팽팽하다가 탁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힘을 대가고 점점 강해진 것은 다윗이 강해서 강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점점 힘을 얻게 됐고 점점 강해진 것은 다윗이 무슨 자기 발전, 자기 긍정의 힘 때문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 보면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만 이렇게 와갖고 왕 좀 돼야 쓰겠습니다. 참 초라한 왕이었어요. 물론 유다 지파가 머릿수가 많기는 많지만 11지파는 여전히 사울 지파로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였고 이는 11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부터 11지파가 어떻게 한 지파를 이깁니까? 그런데 뭡니까? 점점 다윗과 사울 집안이 점점 싸우기 시작하면서 계속 싸웁니다. 싸우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다윗의 집안은 사사사사 올라가고 사울의 집안은 사사사사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북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보셋을 왕위로 세웠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하루는 이스보셋이 와서 아브넬을 보고 그럽니다. 당신 내 첩들을 왜 건드리노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언제 당신 첩 건드렸단 말이에요. 당신 내 없으면 지금 죽어. 지금 내가 당신 다윗하고 전쟁할 때 내가 당신을 끌어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왕을 세워놨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에이, 열받아. 이거 내가 국방부 장관 못 하겠다. 야, 짐 챙기라, 내려가자. 그러고 어떻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갖고 항복하자. 다 때리치우고 이 나라를 다윗에게 돌리자 그런 거예요. 근데 내려갔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옛날에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놈 봐라고 그거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국방부 장관이 죽어보니까 나라가 흔들흔들 할 거 아닙니까? 흔들흔들 하니까 하루는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장교 두 놈이 와갖고 바나가 레갑이 와가지고 그 자른 놈을 그냥 폭질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이 땡하고 종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 뭔가 그게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뭐가 되어가느냐? 인간의 히스토리가 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죽었지, 국방부 장관 죽었지.
그럴까 뭔가 하면 갑자기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머리를 팍 숙이면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가서 머리를 팍 숙이면서 뭐라는가 뭐 우리는 이 아들이 언제 이래 바뀌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왕의 골육이네. 그러니까 골육, 당신하고 같은 뼈와 살이라며 우리를 받아주소서. 그래가지고 졸지에 뭐라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다윗이 왕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왜 왕이 됐냐?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왕이 됐고 다윗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은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해도 결국 다윗은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이냐? 바로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누구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목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딱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워놨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님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무리 사울 같은 사람이 오고 아무리 큰 고통이 오고 아무리 큰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세상에 어떤 환란 풍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옛날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운다고 했을 때 어떤 환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만왕의 왕 만구를 주로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란 풍파 어려움이 와도 이 예수님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우리는 뭡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고 예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예수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어떤 환란 풍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 주었듯이 그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끝없는 전쟁입니다. 끝없이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자신적인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과 환경과 어려움과 모든 환난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벨리연합장로교회 하모세 목사님께서 신앙, 그 끝나지 않는 전쟁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벨리연합장로교회는 16,200 체스월스 스트리트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3-6007 818지역 363-6007 벨리연합장로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 및 제10차 멕시코 사랑의 담요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사랑의 담요 보내기는 뉴호프 교도소 선교회에서, 사랑의 의료 선교 봉사는 미주 기독 의료 선교 협의회와 베델 한인교회 의료 선교팀에서 각각 주관합니다. 추운 겨울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멕시코 교도소의 재수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675-7575 213지역 675-7575번이나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